4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그리고 모질게 핍박하는 애굽 백성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그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른 집들마다 죽음의 사자가들이 다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출애굽하여서 홍해수 앞에 섰게 되었습니다. 홍해수를 건널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수를 완전히 갈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을 그들은 걷게 되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불뱀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들을 치료하시고, 의복이 닳지 않게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후 1세대였던 모세가 죽고 1세대 백성들이 죽고 2세들을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그 목전의 요단강을 건넜었을 때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요단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지파씩 12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건너왔던 요단강을 다시 들어가서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 밟고 서 있는 그 돌들을 구해다가 그것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 돌아오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 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랬습니다. 즉 12돌은 가져와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고 12개의 돌은 제사장들이 밟고 서 있는 것, 그것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한가운데예요. 홍해수는요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는데 요단강은요 갈라놓고 건넌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을 밟고 들어가라, 그리하면 요단강 물이 갈라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홍해수가 갈라져서 건너갔다면 요단강은요 믿음으로 법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이 창이라고 몸에 거둘 시기였습니다. 밀과 보리를 거둘 때 있으니까 물은 창이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선교여행을 갔던 그러한 성지순례 갔던 분 중에 어떤 분이 요단강 물이 한참 범람할 때 간 적이 있대요. 요단강 물이 범람하라고 간 건 아니었는데 그 시기가 딱 요단강이 범람할 때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얼마나 범람하는지 자기네들이 건너가는 다리 위에까지 물길이 심각하게 넘어와가지고 아주 큰 곤욕을 치렀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요 사람들이 도저히 헤엄쳐서 건널 수도 없고 배를 띄워서도 건널 수도 없으며 그 물 때문으로 인하여서 큰 곤욕과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몸에 거두는 시기 물이 창이란 그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제사장이었으면 굉장히 두려워했겠습니다. 야 저거 안 멈추면 어떡하나, 들어갔다가 그 무거운 법궤 함께 물속에서 꼴까닥 수장당하면 어떡하나 염려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을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자 제사장들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요단강 물을 탁 밟기 시작하자 물이 차츰차츰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중간에 들어갔을 때는 물이 완전히 끊어지고 또 끊어졌던 흘렀던 물은 염해 즉 사해로 흘러가게 되어서 요단강
복판 한가운데 법궤를 메고 서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만 명이 줄지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앞을 지나갑니다. 무려 200만 명이 지나가는데 역사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200만 명이 그 요단강물을 건너려면 약 반나절 이상이나 건넜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니까는 다 건넜구나 할렐루야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섰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저게 언제 물이 넘어와가지고 꼴까닥 죽을까 어떻게 염려하고 두려웠겠습니까? 물이 점점 쌓여가지고 점점 빌딩처럼 세워져 있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언제 저 물이 옛날에 홍해수를 덮쳐서 애굽 백성들을 쳤던 그 물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들은 하루 종일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온전하게 요단강물을 다 건너게 되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요단강의 가운데 섰던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그 발 앞에 돌들을 12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개는 가져가다가 길갈에 또 세우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이 확 물어붙여가지고 물이 창일하게 되면 강물 안에다가 세워놨던 비석들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12개의 돌을 요단강 한가운데 물이 차면 안 보일 곳에 비석을 세우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육신이 죽고 나면 천국으로 가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과거에 더럽고 추악했던 우리의 모든 일시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또 바다 강 한복판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들이 다 죽고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내 능력이나 지혜나 힘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그와 같은 것들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12개의 돌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한 지파에 한 돌씩 어깨에 맸으니 그 장정이 튼튼한 사람들이 맸겠죠. 20kg 이상이나 되는 돌들을 이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그 요단강 질퍽한 곳에서 건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갈에 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 길갈에서 하룻밤 유숙하고 기념비를 세웠던 때가 언제냐? 바로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쫙 발라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고 출애굽을 했던 그 날, 즉 40년째 되는 날,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때에 40년이 된 만 40년이 딱 된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념비를 세워서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게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념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용감 놓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것들을 기념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념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과 뉴저지에도 맨하탄만 들어가 보면 자유의 여신상이니 아니면 고층 빌딩이니 그런 빌딩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역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부터 종교의 자질을 찾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그대로 해가지고 그 층을 세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기념비가 나왔죠. 우리나라 고국에 가면 고국에도 수많은 기념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념비의 대부분은요 누구의 기념비입니까? 사람의 기념비예요. 사람의 기념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념하는 날들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생일날을 기념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지내왔던 발렌타인데이도 기념합니다. 발렌타인 초콜릿을 주고 사탕을 주고 그렇게 기념합니다. 한국에서는 발렌타인데이 학창시절에 발렌타인데이 하면은 발렌타인데이에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갖다 주고 사탕을 준다네요. 오늘 누가 많이 받나 서로 확인하고 또 이제는 3월 10일 날 화이트데이라고 또 사탕을 가져다가 남자가 또 여성에게도 갖다 줍니다. 누가 또 많이 받나 확인. 이것도 저것도 못 받은 애들은 이제는 4월 달에 짜장면 데이라고 해가지고 짜장면 외로운 사람들끼리 짜장면 먹는다고 짜장면을 먹습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념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념합니까? 내 자신을 기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가대에 있을 때 성가대 자매들이 봉사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 분들은 꼭 생일 때가 되면은 그 섬에 살고 계신 부모님에게 꼭 선물 소포를 준비해 가지고 보냅니다. 누구의 생일이냐? 부모님 생일이냐 그랬더니 자기 생일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생일에 부모님께 소포를 그렇게 보내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이 내가 기쁜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10달 동안 뱃속에서 자녀를 품고 고생하고 수고했던 엄마가 나를 태어나게 한 날이니까, 내가 태어나서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붙잡아 주신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한 날이 아니겠나.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은요, 그 학생, 그 자매들은 항상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기 생일날에 그렇게 감사의 소포를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일날 아는 체도 안 하면, 선물도 안 해주면 삐지고 싸우고 낙심하고 자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안 받으면 막 섭섭하다고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3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들면 들수록 3가지를 멀리 하라는 겁니다. 새벽 예배 때 오신 분들은 들었을 텐데, 첫째는 뭐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좀 틀렸다 맞다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뭐 하지 말라고요? 따지지 말라. 그러면 따지고 나면 뭐 하냐? 따지고 나면 그 다음에 삐지지 말라는 거예요. 삐지지 마. 뭐 따질 수 있다. 그럼 따졌다고 그 얘기 듣고 또 삐지지 말라는 거예요. 토라지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또 토라질 수 있어요. 토라지고 나면 뭐 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 머리 터지게 싸워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지 말고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빠지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빠지지 말라. 삐지고 따지고 싸우고 나면 안 가.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안 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임에 참석하고 관계를 갖다 보면 좋은 날도 오고 어려운 날도 오지만 그게 다 우정이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지면 그러면 좋은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념해야 됩니까? 나를 기념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그 절기마다 기념하는 거 있어요. 무엇을 기념합니까? 자기 자신을 기념하거나요, 자기가 세운 업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6월절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수확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맥주절도 그렇죠. 추수감사절도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왜 부활절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는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높은 모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내가 선물 안 받았다고 삐지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하길 요단강을 잘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12개의 돌을 지파마다 한 돌씩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 짊어매고 와서 길갈에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오늘 어떤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했습니까?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야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념석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석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징이라는 말은 오트라는 원어입니다. 이 오트라는 말은 증거, 징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오트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너희는 표피를 베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표징을 만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표피를 베어서 표징을 만들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표징으로 할례 받습니다. 요즘은요 사람들이 문신을 많이 해요. 운동선수를 보니까는 옛날에는 조폭들이나 문신을 했는데 요즘에는 막 운동선수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막 문신을 말합니다. 문신합니다. 어떤 조폭이 등에다가 문신을 탁 썼답니다. 착하게 살자. 근데 문신을 할 때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써놨다고요. 여러분 수많은 문신이 있는데 그 문신이 세상적인 내 이름의 문신이 아니라 우리는 할례 증표를 가져야 돼요. 마음의 할례. 그것은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다. 주님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간다. 이와 같은 표정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12개의 기념비를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 세운 돌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저렇게 시퍼렇게 강물들이 넘치고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주셔서 강물을 갈라주시고 그 땅을 마른 땅 건너듯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기념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기념비를 세우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2돌을 바라보면 이 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물이 창일할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기념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4장 7절에 보면 이 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기념이 되는 말은 지카로님 말입니다. 지카로는 말은 어떤 것을 떠올랐을 때 그 대상이나 행위를 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돌을 딱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기념이 되게 하는 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기념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념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기념비에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도한 이후에 세운 기념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애굽의 430년이나 노예 생활 가운데 또 40년간 광야의 어려운 일을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는 어떤 기념비냐? 바로 은혜의 기념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그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교육관 김설식 기념 교육관을 세우는데 이 기념 교육관이요 실제로는요 시작은 우리 김선실 목사님 장례를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다가 89세에 소천하신 김선실 목사님이 장례를 하고 그 유가족들이 장례 비용을 다 정산한 이후에 남은 만불을 갖다가 목사님 교회에 일반 계정으로 쉽게 쓰지 않고 기념이 될 만하게 쓰여주십시오 라고 기탁을 했습니다. 그 1만 불이 기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70만 불이나 넘는 이 기념관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들어갈 줄 몰랐어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막 건축비도 뛰고 막 이렇게 뛰어서 지금 그렇게 됐지 그때는 그렇게 들어갈지도 모르고 몰랐으니까 하게 됐는데 어쨌든 만불이 시드머니가 된 겁니다. 만불이 씨앗이 된 거예요. 그 씨앗을 통해서 그래 김선영 목사님이 구원을 위해서 항상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억이 나는 것은 김선영 목사님은 예배 1시간 전에 오셨어요. 항상 거의 1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오시면 저 두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 외에 그냥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계속 기도. 식사할 때도 뭐 이게 맛있다, 짜다, 달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오면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신자가 오면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항상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픽업을 해서 가다 보면 항상 사탕이나 사과나 한쪽이나 이렇게 꼭 챙겨주셨어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차 타고 갈 때도 늘 항상 옛날에 전도했던 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자꾸 이야기했습니다. 죽어서도 여러분 사람은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우리 김선 목사님은 이름만 남긴 게 아니라 우리 교육관도 남겨주셨어요. 그 시드머니가 된 것입니다. 은혜의 기념비가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감사한 거예요. 왜요? 목회자 중에 일평생 성전 한 번 못 짓고 인생 마감하는 목회자도 많습니다. 성도들도 일평생 교회 성전 한 번 못 짓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뉴욕 뉴저지 한복판에 우리의 귀한 예배당 옆에 또 교육관을 짓고 2세들을 위한 교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기념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성도님을 보니까는 그 성도 1년에 한 번씩 온 가족들이 다 모인다고 합니다. 그 모이는데 왜 모이느냐? 구원받은 날을 모여요. 이북에서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게 한국으로, 남한으로 넘어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제일 첫 번째 섬겼던 그 소천하신 아버님이 유언을 남긴 게 우리가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날을 너희들이 기념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이나 설날 때는 못 모여도 그날 그 가족이 구원받은 첫 번째 구원의 복음이 들어왔던 그 날을 기념해서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김선식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더라고 보니까는. 우리 김선식 목사님도 1년에 한 번씩 가족들이 싹 다 모여요. 한 100여 명씩 모이더라고요. 너무 많이 모여서 아예 수련회 장소를 빌려가지고 옷도 다 똑같이 갈아입고 그리고 2박 3일 수련합니다. 찬양하고 가족대항 특송도 하고 또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죄다 다 목사님의 그 가족들이 다. 목사님 새벽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렇게 2박 3일 전체적으로 다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합니다. 그러니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순종하고 섬기면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시고 내 떡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와 내 모든 양떼가 복을 받을 것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렸던 날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기념일을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런데 그는 늘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말세지말에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남의 것을 들추어내거나 약점을 들추어내거나 못한 것을 들추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사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매일마다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집에 들어오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죠? 아내가 밖에 나갔다가 무사히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1999년 12월 달에 소천하셨는데 그 교통사고로 소천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두고두고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날따라 아침에 출근할 때 보통 때는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따라 잘 가 여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았겠죠. 근데 저희 어머님 얘기가 그날따라 잘 가 여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잘 다녀오라고 얘기했는데 그날따라 잘 가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툭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천국으로 가신 건 아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다녀오는 것도 기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손톱에 이게 살점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손톱에 보면 그 네일샵 하는데 그런 걸 뜯어내잖아요. 근데 집에서 똑 띄었답니다. 이걸 똑 띄었대요. 그걸 따끔하더래요. 그리고 자고 이랬더니 여기 욱신욱신 아프기 시작하더랍니다. 괜찮겠지 그랬더니 퉁퉁 부어가지고요, 손가락이 2배 이상 커졌어요. 시뻘겋게 부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발랐는데도 해결이 안 되더래요. 그러더니 시커멓게 검해지더라는 겁니다. 아유,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왜 이 지경이 돼서 왔느냐, 이 안에 염증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큰 문제 생긴다. 항생제를 투여했는데 항생제를 투여해서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프고 욱신욱신 잠이 안 올 정도로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간다고 또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별거 아닌 일도 우리가 기적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장소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요즘 우리가 투르키의 지진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튀르키예에 있는 그 지진 사태, 새벽 4시에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무너졌어요. 내가 계획했습니까? 내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알았으면 거기에서 누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기적들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지금도 역시 요단강 건너 갈라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념비를 마음에 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기념비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기념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기념비를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저는 젊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마음속에 시험이 든 적이 있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데 군종병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마음에 시험이 되니까 믿음도 떨어지더라고요. 주님이 뭐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나? 진짜 오셨나? 무리를 진짜 걸으셨나? 독생자 예수님께서 정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나? 이게 안 믿어져. 의심이 들어오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의심이 들어오고 안 믿어지니까는요,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표정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이정표를 세워주셨습니다. 민수기 19장 23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실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 말씀이 저에게 마치 정말 깊게 다가온 회칼과 같이 제 마음을 도려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염려가 딱 사라졌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근심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헛소리하지 않는구나. 인자 아니시기 때문에 무슨 후회함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다 떠나고 주님 말씀이 탁 미뤄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조카애들이 왔었는데 그 조카애 중에 친구가 보니까는 불교 신자예요. 아버님이 불교 신자라 합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 키 큰 애가 아버님이 불교 신자인데 친구 따라서 친구가 뉴욕, 뉴저지에 이모님이 계시니까 이모님 집에 놀러 간다고 했더니 어딜 가냐? 못 간다. 어디 가서 그 외국 와서 누구네 집에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알고 함부로 남의 집에 신세를 짓냐? 어떤 집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집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갔다 와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집에 믿을만하다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2번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설교드렸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 평생에 처음 교회 나왔답니다. 평생에 처음. 한 번도 목사님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누가 얘기한 적도 없고 자기가 교회에 첫 발을 들인 것도 처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답니다. 딴 세상이라는 딴 세상. 그런데 그날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에 설득이 되는지 살짝 넘어갈 뻔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짝 넘어갈 뻔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확실히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착한 일 우리 안에 시작했어요. 착한 일은 뭡니까? 예수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진 곳에서 돌을 취하여 하나님의 기념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최초의 흑인 합참의장인 콜린 파웰은 미국의 유명한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이끈 하나님의 걸프전의 영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뉴욕인 슬럼가의 사우스 브롱스 중학교 출신인데요. 범죄와 알코올, 폭력과 가난 속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사가 저 콜린 파월 합창의장님이 우리 중학교 출신 졸업생입니다. 그러니 거기 학생들이 우리 합창의장인 콜린 파월 그 유명하신 분한테 편지를 써보냅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다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포엘 장군이 펜타곤에서 그 친필로 그 학생들에게 일일이 답장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중에 나중에 판사도 나오고 장군도 나오고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니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중퇴하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중학교를 중퇴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 흑인들은요, 중학교를 약 50%는 도중에 중퇴한답니다. 요번에 제가 이 뉴욕에 와서 고등학교를 갔더니 학부모들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갔더니 제일 먼저 무슨 교육을 시킨지 아십니까? 갓난아기를 키우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애들 낳는데요. 지금 너희들이 웃고 있지만 이게 실상이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졸업하는 비율이 그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그 포엘 장군이 편지를 써서 절대로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오. 내가 여러분의 꿈을 바라고 있어 라고 친필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그 학생과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부터 그 학교에 마약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폭행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 모델이 있으니까요. 그 모델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로 인하여서 유명한 사람들이 그 학교에 많이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지만 여러분 자신이 기념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는다. 죄를 믿어라 하지만 나를 봐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셨더니 아니냐.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기념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능력의 기념비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기념비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기념비가 우리의 마음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기념비, 사랑의 기념비, 능력의 기념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기념비가 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우리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돌을 세워 하나님의 기념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제목들을 위해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통솔 한 2분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